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1절.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룹들이 그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다 같이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14번째 시간입니다. 참된 신앙은 언약적인 관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8장 1절부터의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여러분, 하루가 멀다 하고 잔혹한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시대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하였으면 이 정도의 범죄까지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요즘 일어나는 일련의 범죄들은 조금 새로운 양상을 띈다고 합니다. 오래전 범죄들은 모르는 타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만 근래 들어 여러 범죄들이 자신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모가 자신이 배 아파 낳은 자식을 죽입니다. 방치합니다. 먹이지도 않습니다. 낳기만 했지 아이를 챙기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산다는 명목을 내세우며 자신의 아이를 향한 헌신과 사랑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죽입니다. 돈 때문에 살해하는 경우도 있으나 홧김에 살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운명적인 관계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헌신하는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이 표면적으로 시대가 발전하였고 살아가기 편해졌지만 인간성은 더욱 후퇴하였고 쇠퇴하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시대를 향해 독이 오른 시대다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마치 독이 올라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의 마음을 메마르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다가올 시대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말세의 이 표현들을 제가 쭉 읽으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말세는 고통하는 때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는 기본적으로 고통의 때입니다. 고통의 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자고 말을 하지만 사실 더 고통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경건은 뭘까요? 바울이 쓴 편지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경건이란 인간성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성이 계속적으로 상실하고 있으면 경건과는 멀어진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열심히 새벽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늘 언제나 기도의 시간을 열심히 갖는다 해도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인격이 인간성의 상실로 이어지고 있다면 경건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진정한 경건은 인간성의 상실이 아니라 인간성의 회복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분명히 말하지만 고통의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통의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행복하자고 말하지만 행복보다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훨씬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말세에 나타나는 이러한 모습이 분명히 잘못됐다는 점을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한 주간 저의 정서를 이렇게 점검하다 보니까 이런 세상의 분위기에 압도가 돼서 세상 사람들이 독이 오른 그 모습을 저도 갖고 있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급하며 자만하며 배신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세상적 분위기가 저를 압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모습들은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나와 별개의 모습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흡사한 모습을 갖고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점검을 통하여서 이것은 이런 모습들은 이런 모양으로 내 삶이 나타나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바울의 말씀과 같이 이런 모양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바꿔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셔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 세대의 모양과 모습들과 다른 모양으로 서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방향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들만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이겠죠. 여러분, 시대가 건전하게 돌아오려면 하나님을 진실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좋은 정책도 펴야 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으로는 부족해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들, 진실한 사람들이 많아져야 시대는 건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도록 가나안 땅 안에 여호와의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 즉위 4년에 시작되어 즉위 11년에 완공되었습니다. 대략 주전 953년경으로 볼 수가 있죠. 여호와의 성전은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본질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에는 풍성한 곡식과 열매가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가나안 땅은 토질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토지를 생각하는 땅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은 어디를 생각하는 땅입니까? 애굽을 떠올리는 땅입니다. 애굽.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떠올려야 합니까? 애굽을 떠올려야 돼요. 애굽.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너희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나온 자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들은 그곳에서 평화를 누리며 과거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젖과 꿀은 토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할 때 받게 되는 축복이라는 것을 상기해야 했던 것이죠.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받았던 여러 축복들에 집중합니다. 그들의 높아진 지위, 예수님 믿었더니 그들이 참 높아졌구나. 그들의 높아진 신분, 그들이 가진 금은 보화에 집중합니다. 예컨대 욥이 나중에 더 큰 재물과 더 큰 자식의 축복을 받았다는 말씀을 보고 그 사실에만 집중합니다. 쉽게 말해 땅의 것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기의 전체적인 내용은 42장 한 번 욥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1장부터 41장까지 욥이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고 있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욥을 살필 때에는 또 믿음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살필 때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살펴야 되는 거죠.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에 집착하려는 그런 세상적인 관점을 우리의 신앙 가운데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보는 사람은 땅이 좋은 것에 시선을 두기보다 그건
부차적인 것이고 그들이 왜 그런 은혜를 받았는지를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잡고 사는 것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임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15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상급이라는 단어가 사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봉급을 받다, 또 임금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더 깊은 뜻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치라는 뜻입니다. value, 가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시 원문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해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가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시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곧 자신의 가장 큰 가치임을 깨달으며 살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좋은 것들을 얻고 받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봉급을 받죠. 임금을 받죠.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물론 지나가듯이 받는 거죠. 받으면 곧장 나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의 좋은 것들을 얻을 때 우리 안에 잠시 주어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땅의 좋은 것들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기분 좋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도 딱 일주일입니다. 잠깐입니다. 그 안에서 또 불평이 보입니다. 그 안에서 만족스러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머물게 하시죠? 하나님이 너의 큰 가치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의 가장 큰 가치는 하나님이다. 너의 가장 큰 가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상급이 되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가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가치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에 배불러해야 하고 또 만족해야 하고 거기서 가장 큰 감사가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을 제대로 보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오늘 8장을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대대적인 봉헌식을 감행하고 있죠. 이 봉헌식의 여러 절차와 과정들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사가 있고 솔로몬의 설교가 있고 솔로몬의 기도가 있고 솔로몬의 축복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 속에 언약 안에 이스라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시키기 위한 행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먼저 다윗성에 있는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려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지금 아름답게 지어져 있어요. 고대 종교는 사원이나 성전을 아름답게 짓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만 그런데 이스라엘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무리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졌어도 그 안에 언약궤가 없다면 노른자 없는 계란과 같은 것이었어요. 여호와의 성전은 온갖 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특히 지성소는 정사각형의 정금으로 입혀져 있다. 6장 19절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는 아니었습니다. 성전이 성전되는 것은 바로 언약궤 때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언약궤는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의 두 돌판,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9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성전 봉헌식의 하이라이트는
언약궤를 성전 안 지성소에 안치시키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정성을 다해 이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면 이 언약궤에 대한 중요성을 항상 강조하고 있는데, 엘리 시대의 언약궤가 잠시 블레셋 민족들에게 빼앗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언약궤가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리고 다윗성에 안치되었다가 이제 솔로몬이 건축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언약궤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나타내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성소 언약궤가 있는 곳에 거처를 삼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언약의 본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두 돌판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언약의 관계임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전 봉헌식의 본질입니다. 언약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을 영위하라. 너희가 마땅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 평화로운 삶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너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게 아니라 너와 나의 언약의 관계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에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은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누구나 교회를 다닐 수 있어요. 교회의 아름다운 건물, 불편하지 않은 시설, 좋은 교육 프로그램, 때마다 주어지는 심리적인 위로 같은 것으로 신앙생활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참된 성도란 언약의 관계를 인식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왜 믿고 있죠? 내가 하나님을 왜 섬기고 있죠?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신앙생활이야말로 바른 신앙생활이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골격이 돼야 되고 기둥이 돼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언약이 무엇입니까? 우리 9절에 한번 볼까요?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었더라. 두 부분으로 언약을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편에서의 언약입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언약이란 실패하지 않으시고 주도권을 가지시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뜻합니다. 인간의 어떠함에 따라 일을 처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약속이요 뜻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약속 안에는 그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언약의 무조건성이라고 말합니다.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는 조건이 없어요. 정말 감동스러운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짐승을 반으로 쪼개죠. 보통은 고대 근동의 이 종주권 조약과 계약들을 보면 짐승을 쪼개고 양자가 서로 손을 잡고 또는 손을 띄고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로 지나간다고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쪼갠 짐승 사이에 혼자 지나갔느냐? 저는 거기서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대학원 때. 지나가질 않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있는, 언약을 맺고 있는 그 장면 가운데 아브라함은 그냥 짐승만 쪼개놓고 지나가지를 않아요. 적어도 언약을 맺으려면 아브라함 혼자라도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로 지나가 버리십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진행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었어요. 이게 언약의 무조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깊으신 뜻에 따라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결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약속을 맺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인간 편에서의 언약을 보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 편에서의 언약이 있는데 하나님의 무조건적 언약 속에 조건적인 진술이 놓여 있습니다. 무조건적이라고 하여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조건적인 진술을 감당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무조건적인 은혜에 감사하여 조건적인 진술을 피하지 않습니다. 지켜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기자는 오직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언약궤 안에는요, 히브리서 9장 4절에 기록된 것처럼 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어야 하죠. 그러나 오늘 성경 기자는 그곳에는 말씀이 기록된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두 돌판의 말씀들을 보호하셨고 강조하신 겁니다.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켜나가야 할 명령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잘못 이해하게 되면 사람들은 십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지면 각 그 명령들이, 계명들이 독립적인 성향을 띱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그렇게 주어지지 않았고요. 십계명은 하나의 계명이 후에 나오는 계명들과 연속선상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1계명이 나머지 9개 계명을 지지하고 있는 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의 계명 때문에 다른 계명이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안에서 나오는 여러 하나님의 계명들과 말씀들을 자연스럽게 지켜간다라고 하는 뜻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로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킬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경험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명과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적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그저 어떤 조항의 계명들이나 항목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으로만 집착해 버립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지극히 구체적이어야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산다는 것이 주의를 지키는 것으로 나오게 되고,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오며 거짓말을 일삼지 않는 것으로 나오고, 살인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 실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3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속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지혜는 그러면 솔로몬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두 여인이 찾아와서 한 아기를 두고 내가 진짜 엄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간구할 때 솔로몬이 지혜를 사용하여서 진짜 엄마 곁에 아기를 주어지는 그런 지혜로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지혜였다. 어떤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가장 현실적인 것이 가장 신앙적인 것이고 가장 신앙적인 것이 가장 현실적인 것이다. 신앙생활은 현실적인 겁니다. 현실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가는 건 내 실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가진 지혜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성도가 된다면, 아, 내가 오늘 주일 지켰지, 자, 끝. 그런 성도가 된다면 큰 착각입니다. 아주 큰 착각입니다. 예배는 시작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 속에서 한 주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힘을 내보겠다는 결단과 시작입니다. 그의 통치를 받겠다. 나는 원래 그런 인간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건 섬기는 거고 변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내 과거에 지난 주에 내 삶이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와 중심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약 백성이란 어떤 형식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죠. 형식과 함께 본질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본질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맺은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언약적 관계를 잘 드러내주는 대표적인 본문이 있죠. 우리 에스겔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19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서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반복적 강조가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 안에 조건적인 진술이 놓여 있는데 너희는 내 율례를 지킨다 라고 하는 조건성이 담겨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게 율법주의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말씀을 지나치게 잘 지키는데 율법주의로 흘러가고 있다면 아직 복음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언약의 무조건성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율법주의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지키고 안 지키고를 보시고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그들을 구원한 게 아니에요. 그죠? 출애굽시키는 장면을 보십시오. 그들의 어떠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출해 내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이런 평화를 누리고 있고 이런 참된 안식을 경험하고 있는 건 기본적으로 애초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으시고 붙들어 가시겠다는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잘 지키는 자도 결코 율법주의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먼저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사랑하시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언약의 무조건성이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말씀을 철저히 지켜도 율법주의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날마다 깨달으며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작은 존재를 늘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주 앞에 모여 주의 사랑으로 내가 지켜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며 사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이러한 은혜들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수하게 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 공로가 되고 나의 의로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의로움을 내세우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조정하려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듭니다. 우리 5절에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8장 5절입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엄청난 규모의 제사를 지내고 있죠. 언약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다. 지난번 3장의 1,000번제를 기억하십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때가 유대력으로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였다고 하니까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절기인 초막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초막절 전에 대대적으로 봉헌식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초막절이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냈던 시간들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시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참된 안식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감사하고 있는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대한 감사의 제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양을 드렸는지 그 수가 너무 많았다. 너무 많으니까 당연히 기록할 수 없겠죠. 셀 수도 없겠죠. 그만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제사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분명히 칭찬받을 일입니다. 왜? 본문이 그렇게 칭찬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정성은 마땅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제물을 드려야 흡족해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드려야 만족해 하시는 분일까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껏 드려야 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제물의 숫자나 양으로 규정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물의 숫자나 양으로 규정되는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물의 양으로 규정한다면, 제물의 숫자로 규정한다면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조종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드렸는데,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수의 제물을 드렸는데,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양의 헌금을 드렸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나 제물을 의존하시는 분인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존하신다는 의미가 아니요, 우리가 드림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나 제물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건축을 하는 그들이 자칫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그것은 성전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제하거나 조종하거나 가두려는 생각입니다.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의 손으로 건축한 성전이니까 자신들이 여호와를 위하여 이 위대한 일을 했다는 공로에 빠져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생각 아니겠어요? 정금으로 입혀진 성전을 볼 때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지었어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가 했다.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 들걸요? 우리가 만들었다. 저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가 했구나. 자기의 공로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자. 하나님을 통제하자.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여긴다면 매우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순간 겸손은 사라집니다. 겸손은 사라져요.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사실도 사라집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에 대한 가부를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하나님, 제가 당신을 사랑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는데 건축을 해도 됩니까? 다윗은 물어봤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구나. 너의 그런 생각과 계획들은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너는 안 돼. 너가 지을 수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가부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자주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작은 종을 여기에 앉히셨고 하나님이 이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이 고백을 자주 합니다. 자신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자신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으로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라는 고백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으로 이루신 일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께 만족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때 묻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요, 사실은 때 묻은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 있을까요?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흡족시킬 만한 우리의 봉사가 있을까요? 우리의 어떤 서로 간의 헌신이 있을까요? 다 때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흡족시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공로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감사하고 헌신하는 건 그런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찬송과 감사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제물들, 양과 소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는 이 제물들은 그 의미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런 자들을 사용하셔서 구원해 가시고 사랑하시고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찬송과 감사일 뿐입니다. 라고 하며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자리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든다거나 하나님을 가두려고 시도합니다. 지성소 안에 가두려고 시도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서초구 반포동 하면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학회가 있어서 자주 오래전에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제 교회의 방침들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목사님한테. 보니까 그 교회는 새로운 새신자가 들어오면 이제 헌금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몇 개월 기간 동안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돌아가고 교회에서 지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도, 그러니까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도록 이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여 정식 교인으로 등록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새신자가 들어오면 아무것도 못해요. 왜 그런 방침을 두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사실 그 지역 사람들 중에서 어려운 사람이 없답니다. 어렵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우리의 어떤 아까움, 또 우리의 어떤 그런 열심, 의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열정이 아니라 그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라 하더라도, 예물이라 하더라도 그 액수와 크게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드리는 평균적인 값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데 있어서 헌금하는 것이 그렇게 그분들에게는 크게 자신의 삶에 지장을 줄 만한 금액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방침이 그러한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그럼 당연히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반감이 생기죠. 자신들은 하고 싶어서 어떤 식으로든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려고 하지만 교회가 그것을 못하게 한다. 왜 그러면 그렇게 교회가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을까? 몇 개월 동안. 그것은 의미를 알라는 겁니다. 의미를. 그것을 통하여서 당신들이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당신들이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두지 말고, 하나님께 보상을 구하고 바라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찬송하게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그런 방침을 세웠다는 사실을 들으면서 상당히 흥미롭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진 못된 습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제물을 드리거나 어떠한 큰 예물을 드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면 흡족해 하시겠지. 하나님이 이 정도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이 이 정도면 만족해 하시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누가복음 21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헌금함 옆에서 헌금함을 지켜보고 계시는 장면이 나오죠. 저는 사실 이게 상당히 흥미로워요. 항상 제가 그 부분을 살펴보고 연구를 하는데요. 그때 두 사람이 비교가 돼요. 부자가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헌금함에 연보를 합니다. 헌금을 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함에 헌금을 내고 들어갑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눈을 들어 보시니 부자가 헌금함에 넣고, 눈을 들어 보시니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함에 넣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은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이었다. 물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더 큰 액수를 냈을까요? 당연히 부자입니다. 당연히. 부자의 마음에 어떤 자세와 중심을 가지고 성전으로 향하고 있는지가 금세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생활을 하고 있다. 나는 적어도 하나님이 흡족할 만한 사람이다. 착각을 하고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가난한 과부는 헌금의 액수를 떠나서 그런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간단히 말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그의 사랑과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나 제물을 의존하시는 분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림으로 원하는 보상을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8장 12절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두움에 계신 분입니다. 흑암에 계신 분이라는 뜻은 우리가 찾을 수 없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불 가운데 계시기도 했고, 때로는 연기 속에 계시기도 했고, 때로는 우레 속에 계시기도 했고, 오늘 하나님은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나타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이 찾을 수 없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그런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라고 하시며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또 6절에 보시면 언약궤에 대한 묘사가 나오죠. 6절에 보시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초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언약궤가 안치된 모습을 묘사하는데 여기 그룹들이라고 하는 케루빔이라고 하는 단어는 수호자, 경호자를 나타내는 영적인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그룹들을 천사로 이렇게 표현하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데, 천사로 말하기에는 약간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적인 존재, 수호자, 경호자.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시고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로 접근하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그룹을 세우셔서 불칼을 두셔서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룹들이 종종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언약을 경호하고 수호하는 어떤 형상을 의미하는 거죠. 영적 존재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들이 날개를 쭉 펴서 궤를 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궤에 달린 채, 막대기가 있었어요. 이 채라고 하는 단어가 밧딤인데 이게 막대기를 말하는데요. 이것은 언약궤를 들어 올려서 이동할 때 사용하는 아주 튼튼한 막대기였습니다. 그룹들이 길게 날개를 펴서 궤를 덮었는데 뭐는 덮을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뭘까요? 채요, 채. 채가 길므로 채까지 그룹들의 날개가 덮지를 못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구체적인 묘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낸다고 저는 생각해요. 채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임재의 성격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나 케루빔들이 이동식 막대기를 온전히 덮지 못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온전히 덮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성전 건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통제하거나 조정하거나 또 그렇게 생각하거나 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며 그 자신이 그 자신의 깊으신 뜻대로 자유롭게 역사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이나 수고들은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나 예물이나 헌신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하나님을 규정하거나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전도사 시절에 개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과 대화했던 기억이 나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게 떠오르는데요. 그분이 대화를 하는데 지나가듯이 강조하는 말이 있었어요. 나는 10의 3조를 하나님께 드려 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제게 마음이 상당히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분에게는 어떤 의로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의로움.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주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 뭐가 있죠? 하나님은 만족하신다. 내 신앙생활에 흡족해 하신다.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면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과연 그러한 모습과 자세로 나오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궁무진한 재물과 예물을 드린다 하여도 그것이 그런 모습으로 자랑하거나 주장하거나 공도로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보상하시겠지. 이 정도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자세는 하나라고 생각해요. 오직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존 파이퍼가 쓴 책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시간이 되시면 나중에라도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흡족하며 내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자손으로서 서 있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 우리는 주의 백성임을 날마다 인정하고 시인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만족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라는 거죠. 시편 기자는 이것을 아주 잘 표현했죠. 시편 69편 2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9편 29절입니다. 시편 69편 29절입니다. 우리 29절부터 31절까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9편 29절입니다. 시작.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요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재물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 주 앞에서 가난하고 슬픈 자이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찬송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흡족해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는 오직 언약적인 관계 속에 놓인 사람들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특징입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어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드렸어도 언약적인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솔로몬 성전은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부서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누가복음 19장 44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부서지리라. 그 아름다운 성전이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게 온전히 다 무너지는 장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성전에는 수많은 제물이 있었고 수많은 제사가 성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없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주여 저는 슬픈 자입니다. 망한 자입니다. 이 고백과 이 마음이 없이는 우리가 무엇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의 어떠하심,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나를 구원하셔서 주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 속에서 끝까지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며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내 이 암 말기의 병을 고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암 말기를 초월하여 그것을 치료한 것을 초월하여 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셨고 지울 수 없는 죄악을 진홍같이 붉은 죄악을 하나님이 깨끗이 씻으셨다는 사실에 위대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 속에 놓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오늘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